사람마다 참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느긋해서 느릿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조급하고 바빠서 뭐 팔딱팔딱 뛰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더구나 부부일 경우에는 성격이 잘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입니다. 이혼 사유 중에 가장 큰 사유가 성격 차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해서 서로 이해를 하면 잘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 성품이 어떨까? 우리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죄와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기사가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노아 시대 때의 홍수 심판의 사건이라든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벌하신 것은 참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그 성품이 사랑의 성품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를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그런 기사가 가끔 나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중보하고 기도를 하면은 벌하려거든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로우신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두 가지 성품 가운데 더 본질적인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성품인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벌을 내리시기는 하지만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그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벌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죄인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인을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본질적인 성품, 보다 본질적인 성품은 사랑의 성품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이 자기 스스로는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죄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생명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됩니다. 오늘 그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듭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몸이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지만은 그 몸이 영원히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 거듭날 때 구원받아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거듭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가문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가족 속에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전까지는 죄의 종으로서 사탄의 가문에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가문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집안에 새로운 가풍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베푸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랑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끝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외형적인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을까? 혹시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내가 기도를 시작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는가 하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한 때부터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어린 나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교회에 여전도사님이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여러 명이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결혼을 하지 않은 40살이 훨씬 넘은 그런 여전도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옷도 얼마나 깨끗하게 잘 입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코 흘리는 애들이 많았어요. 감기가 들면은 누런 코가 쭉 흘러내리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 본 그 여전도사님은 얼른 쫓아가서 자기 앞치마를 가지고 그 누런 코를 훔쳐내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그 여전도사님은 그 아이의 코를 닦아줄 줄 몰라요. 그런 누런 코를 닦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누런 코를 닦아본 적이 사랑을 베풀어 본 적이 없으니까 더러워서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를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은 형제를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멸망받을 죄인인데 나 같은 자를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를 사도 바울은 사랑에 빚진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빚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때로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도 마땅히 그 빚을 갚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에 빚진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그 생명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생명이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을 사랑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다른 사람의 그 허다한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사랑이 넓고 크고 깊고 풍성한 사랑, 넓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깊고 넓게 사랑하고 이해하게 된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지금도 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시고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쭉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줄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이솝 우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돼지가 젖소를 찾아와 가지고는 아주 화를 내면서 말을 했답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당신들은 착한 것에 비유하고 늘 당신들은 칭찬하면서 우리는 욕심쟁이에 비유를 해서 우리를 멸시하는지 화가 나서 못 참겠다. 그러면서 물론 당신들은 사람에게 우유도 주고 버터를 주지만은 우리도 햄을 주고 베이컨을 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젖소가 큰 눈을 끔뻑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글쎄, 내가 잘 모르긴 하지만은 우리 젖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유와 버터를 주는데 너희들은 죽고 난 후에야 햄과 베이컨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너희들은 살아있을 때는 자신만을 위해서 시끄럽게 더 달라고만 하고 못 하나 주는 것이 없지 않느냐. 살아있을 때는 욕심만 부리고 이기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주님의 선한 사업에 이용해야 되는데, 세상에 유익을 주는 젖소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돼지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 욕심만 챙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젖소 인생을 사는 사람은 현실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는 우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풍성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서로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베푸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받은 저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가지면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깊고 넓은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